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악령에게 들려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쳤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9장 11절과 12절로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였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딸이었던 미갈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11절에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기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까지 행동했다면 다음날 풀리는 게 아니고 더 길길이 뛰고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창문에서 달아내려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몰래 탈출을 시켰어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사울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참 평생 불행하게 산 사람인 거예요. 요거 어떻게 보면은요, 읽힌 거예요. 자기의 패턴을 자기 딸한테 읽힌 거예요. 아, 이렇게 하겠지. 우리 아빠 이렇게 하겠지. 딱 읽혔어요. 사람이 한번 길이 나면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합니다. 그걸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화를 잘 내요? 그 사람이 또 화내요. 저녁에 화내는데 자고 나서 뭔가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성질내고 안 풉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평생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삶의 습관이랄까, 패턴이랄까, 이런 걸 참 잘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더라도 이게 한숨 자고 나서는 풀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앙심을 품고 이를 갈고 서운한 감정 딱 가지고 요걸 무슨 보물단지처럼 딱 챙겨두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걸 가져가는 거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 벌 준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벌 주는 거다. 아이고, 자기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남 벌 주는 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을 아차 잘못하면은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일을 평생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여기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놀랍게도 어떤 문제가 개입해 있냐면 교만과 겸손의 문제가 개입을 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화 안 풉니다. 그 사람이 풀질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죠. 그 사람이 풀어요. 그 사람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예쁜 거냐 말이에요. 안 풀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 예쁘시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빨리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예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쁘시게 보시느냐 보시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냥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패턴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같은 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는 반대로 항상 건강하고 좋은 삶의 습관, 좋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7절입니다. 미갈이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니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이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 그래서 사울이 그 놓쳤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사실 굳이 내가 오늘 집까지 떠나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왕이 뭐 변덕 부리고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그날 밤에 미갈이 했던 그 말 안 듣고 있었으면은 다윗은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항상 모든 걸 다 올바르게 판단한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윗도 나름대로 사울을 안다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다윗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눈치 빠르겠죠. 똑똑하니까. 그래서 사울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사울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날 그 정도까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미갈은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어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만큼의 그 판단만큼은 미갈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갈이 훨씬 딱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지 아무튼 이 미갈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탈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못 보는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보다 더 잘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는요, 다윗이 지금 차분히 앉아서 기도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태예요. 앉아서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내가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옆에.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는 나한테 말씀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필요 없고 내가 혼자 하나님하고 1대1로 해가지고 나 다 해결하겠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시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18장 2절로 갑니다. 구약 성경 930쪽 잠언 18장 2절. 구약 성경 930쪽입니다. 잠언 18장 2절. 구약 성경 930쪽. 자, 잠언 18장 2절. 자, 미련한 자는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만 기뻐해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한다.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해요. 얘기를 나누면은 한 시간에 한 90%는 그분이 다 얘기를 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물리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듣고 그 내용을 내 의사결정에 반영해서 그렇게 내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4절까지 갑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세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단함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고 3번 다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포기 안 해요. 자기가 직접 와요. 내가 해결하겠다. 근데 거기서 아주 망신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옷 다 벗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길가에 그냥 가다가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막 자기도 모르게 하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때로는 보이시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20쪽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구약성경 920쪽쯤에 있습니다. 920쪽 9장 10절 여호와를 시작. 경외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경외한다 번역이 된 단어는 아시는 대로 두려워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두려워한다. 그 잠언의 저자가 말한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뭔지 알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 중에 아주 근본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이 근본에 해당하는 걸 모르잖아요. 헛똑똑인 거예요. 헛똑똑이. 근본에 해당하는 걸 모르니까.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이신 분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참 대단한 척 하지만은 진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은 사람들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할 때 이건 신의 음성이다 말을 할 때 그 영광 다 받다가 어떻게 죽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어느 왕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유럽 쪽에 있던 어느 왕이었는데 개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정원사가 키우던 원숭이가
걔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리려고 왕이 거기 이제 끼어들었는데 다른 데서 또 다른 원숭이가 튀어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때문에 죽었어요. 폐혈증으로. 또 영국의 또 어떤 왕은 뭐라더라? 화장실 가 있다가 이게 혈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과식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세상 제일의 권력자는 뭐예요? 자기가 대단해요?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정말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0장으로 들어갑니다. 20장 1절과 2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1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너무 깝깝한 거. 왜? 대체 왜? 내가 야심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나한테 솔직히 야심도 없어요. 근데 왜?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 일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일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까지 뭐 객관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못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하고 오해하고 혹은 막 마음에 막 시기질투가 불붙어가지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윗도 그런 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도 같은 일을 경험하셨죠.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예 죄가 없으시다고요.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기득권들이 질투심에 불붙으니까 없는 거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왜냐하면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으로서 그 심정을 정말 잘 아시거든요. 그 억울함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막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 풀어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거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로운 방식의 복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급적 진짜 내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면은 나는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거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바보 천치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완벽한 승리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사실 그런 방식이거든요. 다윗이 직접 죽였어요? 직접 복수했어요? 아니에요.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다 놔줍니다. 그냥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참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댈 필요도 없이 그걸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이것도 해결된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